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6장 이제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이제 본 장은 다윗의 사기를 이제 완전히 꺾어 놓은 장이에요. 다윗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은 장. 여기에 이제 16장에는 3명의 이 아주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처음 번에 나타난 사람은 시바고, 이 시바는 아주 물욕의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물욕의 눈이 어두운 자. 아마 지난번 설교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 시므이는 회방자. 그 시므이는 회방자. 저 뒤에는 아히도벨이 나와요.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모략가이면서 배신자죠. 이 셋이 이제 다윗은 이 셋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 셋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 마루턱은 어디냐 그러면은 감람산 꼭대기를 마루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루턱은 어디냐 그러면은 뭡니까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되겠죠? 앞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쫙 감싸고 있다. 병풍처럼 쭉 감싸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감람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풍처럼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광야의 모래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을 지나자마자 유대 광야가 쭉 펼쳐지는데, 그게 어디까지 쭉 펼쳐지냐면은 쭉 요단강까지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면은 감람산을 넘어서도 그게 광야였던지 모를 정도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쭉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광야가 딱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지금도 여기서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쭉 이어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딱 넘어서자마자 그 무슨 지파의 땅이냐면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 광야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의 땅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일산 정도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도 공항에서 딱 내려서 차를 타고 딱 가게 되면 처음은 땅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그냥 도시예요. 도시. 근데 그때 당시는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다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근데 도시. 또 지금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그건 뭐겠어요? 마루턱이 그 감람산 꼭대기니까 감람산 꼭대기를 조금 지나니, 그럼 거기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베냐민 지파 땅이다. 거기 중 가니까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무비보셋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울 계통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울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다리가 절룩거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이 그 사환 시바가 있었는데, 이 시바는 그 사울 왕가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종이었는데, 사울 계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종이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그 사울의 땅과 재산을 무비보셋한테는 전달해주지 않고 자기가 딱 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종인 주제에 수많은 종을 거느리면서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누리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무비보셋한테 다시 너희 부모의 것을 다 찾아줘 버렸잖아요. 다 찾아줘 버리니까 졸지에 떵떵거리고 살던 이 시바가 어때요? 아주 이제 종이 되어버리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바라는 애가 워낙에 물욕의 눈이 어둡고 이 전세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바로 그때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안장 지운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은 종이잖아요. 종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갖고 오는데 이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 먹을 만큼이나 그렇게 엄청난 음식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 종이 얼만큼 돈이 많은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딱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뛰쳐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눈이 회등구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름실과는 뭐냐 그러면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그래서 대추야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여름이 지날 때쯤에 완전히 토실토실하게 맺어지는 그런 건데 대추야자는 그때 먹게 되면은 아주 달면서도 습기가 많아가지고 또 물 대용으로도 쓰는 게 이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일인데 그것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죠. 그냥 이것을 그냥 다윗을 어떻습니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냐 이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걸 이렇게 가져온 건 왜냐 그러면은 다윗이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서둘러 나왔잖아요. 갑자기 서둘러 나왔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준비한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냐 너가 뭐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종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드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시바의 이야기를 보면은 중간에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렵니다. 이렇게 보면은 벌써 한 끼, 두 끼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몇 끼를 먹을 정도, 그 많은 숫자들이 먹을 정도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도 먹을 수가 있는 정도로. 3절에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제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니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려운 황국에 이런 시국에 아주 어려운 시국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떠난 빈 곳에, 빈 그 왕궁을 자기가 접수하고 자기가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라고 뭡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왜냐 그러면 무비보셋은요 그러지도 않았고 첫 번째 그럴 수 있지도 못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미 추종하는 자들도 없었어요. 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오히려 시바가 떵떵거려 살았지 무비보셋은 그냥 일반 평민처럼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도 없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는 제사장이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야망도 없었고 두 번째 따르는 자들도 없었고 세 번째 법적으로도 걔는 이미 두 다리가 불구기 때문에
흠없는 물건, 흠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왕은 그렇게 이제 몸에 흠이 있으면 받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하고 무비보셋을 이간질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이 다윗이 정신이 없는 다윗이 그 정신이 없고 아주 코너에 몰려서 막바지까지 몰려있는 다윗에게 엄청난 융성한 대우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을 욕을 딱 하니까 다윗은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저가 말하기를 중간입니다.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게 이야기. 그러니까 철저히 이 시바는 위증을 했고 이 조언이 철저히 무력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한 시대에 이걸 만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딱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말은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뭐냐면은 말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제가 이제 어떤 기간에 누구랑 다툴 일 속에 제가 직접 다투다기보다도 다투는 사람 속에서 제가 있어본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두 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두 명의 이야기가 저는 성인으로서 아주 부족하다.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어떤 직업들은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로서의 워낙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설교에 그들의 대화를 비춰보면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제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바보 같은 놈들이다 이러면서. 바보 같은 놈들. 왜 제가 바보 같은 놈들이라면 바보니까. 바보에게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홍길동의 마음처럼 허용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처럼 바보를 바보라고 말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한테 제가 성질을 버럭버럭 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인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학 풀어봤죠? 수학 풀어보면요. 수학의 묘미는 뭐냐 그러면 복잡하게 얽힌 막 문제를 내요. 선생님이 막 이게 문제를 읽어봐도 이게 뭘 풀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를 어때요? 점점 풀어나가면서 답을 딱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묘미는 뭐냐면 풀어내는 것이 수학의 묘미예요. 요거 써보면서 결국은 복잡한 것을 풀어내요. 근데 이 인간들은 단순한 걸 자꾸 꼬여가지고 결국은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분노가 있는 복잡한 문제도 풀어 작게 만들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렇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사랑을 분노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평화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미움과 분노로 폭발로 이렇게 막 자꾸 확장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더라. 예? 제가 둘 싸움을 더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주를 섬기는 자들이냐? 썩어 빠진 빌어먹을 놈들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오늘 나중에 끝나니까 내가 풀지 못하고 내가 화가 더 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A가 막 이야기하면 A 이야기하는 중간에 B가 막 내 말은 막 그러면서 또 B가 말하는 중간에 또 A가 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데 이 인간들이 이게 도대체 막이 뒷거리인가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듣고 계속 좀 더디하란 말이에요. 말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말을 반박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얘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둘이서 막 자기 소리를 더 크게 하니까 이 소리가 한 옥타브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가만 좀 비교해봤어요. 둘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저 두 빌어먹을 인간들이 싸우고 흥분될 것이라는 제가 생각을 딱 가졌거든요. 그럼 그들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얘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럼 이야기를 말하니까 내 말은 하면서 이게 톤이 커져요. 그럼 왜 톤이 커진 상태에 1라운드가 끝나요. 2라운드는 이 톤이 또 시작해서 3톤, 4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흔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것들도 정말 주님 믿는 놈들이라고. 예, 성질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도 인생 문제 풀어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씩 잠잠하게 톤다운이라고 하죠. 잠잠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그 속에 그냥 사탄 마귀만 드글드글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보기 싫더라고. 너무 보기 싫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것에 제가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것이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4절에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무비보셋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왕이라는 자는 또 어떤 책임 있는 자는 그 순간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자기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다 그래도 그냥 쭉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냥 이 말이 뭐예요? 시바 네가 가가지고 무비보셋 부하로 만들든지 걔한테 뺏어서 네 거 해라 이 뜻이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결국 다윗이 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네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냥 지 소원이 탁 성취되니까 어때요? 왕 다윗은 순박한 놈이고 시바는 그 위에서 상투 잡고 흔들면서 그 왕을 조종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도 해요. 왕은 순진한 애들이 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착하고 순박하고 잘 속아주고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은 영특한 자가 왕이 돼야 돼요. 다 판단하고 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전체가 국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국민이면 왕은 전체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집신장사고 또 아들 하나는 우산장사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큰아들 집신장사가 걱정이 돼서 엄마가 울고 날이 쨍쨍 되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해서 울고. 그러니까 부모는 이 두 정반대의 그 자녀를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나 대통령이 그렇다니까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국민이에요. 그런데 왕이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조절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인데 이 둘이를 마음을 합쳐서 조절해 주겠습니까? 이 둘은 어차피 섞이지 못합니다. 이 둘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울고 하나가 울면 하나는 좋게 돼 있어요. 그럴 때라도 왕은 둘을 어때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너무 불행한 게 뭐냐면 지금의 왕은 한쪽을 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쪽은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둘로 나누는 이 정책이 좀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형태가 보여왔는데 지금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뚝 때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자녀고 이쪽도 자녀다. 비록 이쪽이 좀 더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거니 이런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에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나만 따라라. 나만 따라도 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나 목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의심을 품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의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팔이 굽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저는 엄청 오랫동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에요 제가. 근데 내 마음에는 저는 성도나 우리 가족이랑 동일하게 봅니다. 이것을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거의 대부분 사람 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다 가족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냐. 근데 어때요? 7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편애하고 여러분들 미워한가요? 아마 그렇게 보였으면 여전히 저의 처신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우리 가족보다는 다른 분들을 더 제가 챙기고 그런 시절로 지금까지 보내왔거든요. 지금까지 보내오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저에게 이제 덜 의심을 해요. 아직까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노력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누구든지의 담임 목사여야 돼요. 누구든지의.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편애가 없어야 돼요. 편애. 그건 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별보리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큰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편애를 가져줘야만 결국 이게 바란스를 맞춰지는 거거든요. 저분이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이 나라가 지금처럼 강팍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강팍한.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4.19 사태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 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이렇게까지 좌우로 대립된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은 대놓고 서로 간에 깽가리 치면서 막 악의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이건 정말 나라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왕의 이 쓸데없이 한마디들, 왕이 그 깊이 고려하지 않는 순박한 생각들, 자기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들, 이건 정말 안 되고 자기 철학이 있다 그래도 전부 다를 고려해서 그들을 챙겨주는 그런 아주 영리한 왕들이 정말 밑에 있는 백성들이 편하지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무비보셋을 곤란 속에 빠뜨려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제 바후림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그 나루턱을 지나서 감람산 내려와서 이제 시바를 만났거든요. 내려와서 근데 더 좀 지나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 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바후림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어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니까 거기서 사울을 좋아하는 족속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저주합니다. 저주할 때 뭐냐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돌을 던지는 것은 뭘 던지냐면요,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들 그 거지들 지나갈 때 돌 던지잖아요. 여러분 던져봤나요? 거지들 지나갈 때 돌 던지고 문둥병자 지나갈 때 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건 저주의 가장 큰 그냥 저주의 표시예요. 돌을 던지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냥 모든 병사, 시므이는 사실은 이제 돌을 던졌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병사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 시므이가 왜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던졌어요. 이뜻은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린 자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을 죽인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어차피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중에서 죽었거든요. 전사했거든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밑에 있는 사울 가문들을 박살낸 것이 다윗 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면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7절 말씀에 비루한 자여, 이게 뭐냐면 우리로 제가 그 설교도 안 상했지만 강하게 할게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거예요. 비루한 자여, 이 빌어먹을 놈아 이건데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 다윗한테 저주하면서 빌어먹을 놈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거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니까 가거라지 꺼져라 이 뜻이 꺼져라. 그러니까 다윗하고 다윗 병석에 돌을 대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충격을 받아도 한 추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중간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8절에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사울 족속의 피를 네가 지금 다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만 좀 10절 보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애가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 그러면요. 10절 보면요. 수루야가 누구냐면 누구죠? 다윗의 이복 누님이에요. 이복 누님의 아들들이야. 이복 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새하고 요압은 형제입니다. 아비새가 요압이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를.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뭐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저 죽은 개 저걸 내가 확 그냥 머리를 베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므이는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누굽니까? 완전히 코너에 물린 쥐새끼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감정 상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왕이 뭐라 했냐면 수리아의 아들들아 그랬어요. 누굽니까? 아비새하고 요압아 이 뜻이에요. 아비새 요압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막 화를 내니까, 다윗에게 화를 내니까 아비새가 자기 삼촌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목을 딱 죽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거예요. 아비새야 요압아. 그러니까 아비새 요압 둘 다 지금 흥분한 거예요. 둘 다 흥분하니까 수레의 아들들아 이 말이에요. 또는 내 조카들아 이 뜻이에요. 사적인 대화라고. 뭐 군대장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카들아. 너가 나랑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쟤는 누구를 욕하고 있냐? 시작. 다윗 나를 욕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니네들이 흥분해? 니네들이 왜 흥분해? 너희들한테 욕한 거 아니잖아. 나한테 욕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아, 여러분 다윗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은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 흥분한 상태 속에서도 방금 앞에는 또 시바에게 속긴 했지만 또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하고 있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리고 저 인간이 욕하는 게 날 욕했지 왜 너희들이 흥분을 해. 아마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시작. 쳐버려라. 쳐버려. 저 별것도 아닌 놈이 그러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시므이가 왜 나와서 이렇게 떠들었냐면요.
여러분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오해를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오해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므이가. 그리고 그 시므이에 의해서 시므이가 보니까 자기들의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왕이 멸절되고 딱꿍 다시 차지해버렸네요. 그걸. 그러니까 다윗 저 인간이 작전을 펴가지고 사울 계열을 멸절시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역사가. 첫 번째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두 번째 그 베냐민 지파를 속여서 죽였던 선입견 또는 오해. 이 두 개가 시므이한테 완전히 분노를 폭발하게 한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민족주의적 사고, 애국심. 여러분 민족주의 사고, 애국심은요 여러분을 분노하고 폭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지 뭐냐면 여러분 애국심 너무 갖지 마세요. 애국심 너무 갖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서울 인구의 몇 분의 1이 5분의 1인지 몇 분의 1인지 전부 다 광화문하고 여의도에 나타났잖아요. 그거 여러분 외신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많은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랐다. 다른 나라도 월드컵이나 그런 거 하게 되면요 광장에 나와서 술 먹고 빵빠레 들면서 막 해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경제가 마비됐죠. 전부 다 광화문 여기 몇 분 갔어요. 광화문 몇 분 갔어요. 빵빠랑 울리고 2002년에 그냥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나왔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그것만 봐도 여러분 서양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애국심이 훨씬 강합니다. 애국심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축구해가지고 우승했을 때에 또는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많이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태극기에 올라가면 국위선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심에 골똘해 있는 게 우리 동양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애국심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같은 그 유럽에 살아도 같은 나라가 아니라도요 별 차이가 없고 미국에 살아도 영국에 살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의 애들, 특히 베트남 애들 엄청나게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으시죠? 절대로 통일이 안 돼요 이 나라들은. 유럽은요 EU가 가능해요. EU가 유럽 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동양은 아시아 연합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중국과 우리가 하나의 경제 특구 또 하나의 어떻게 민족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 근제에 깔리는 게 뭐예요? 민족의식이에요. 민족의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보세요. 얼마나 민족을 고양시키고 고치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고치시켰더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에 다 마스크 보내고 우리 중국이 위대한 중국 그러다가 지금 온 세상 나라들한테 미움받고 이게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의식을 고치시키니까. 일본도 우익놈들이 자꾸 민족의식 고치시켜가지고 다시 전 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민족의식 애국심은요 적당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곡된 오해. 이게 바로 사람을 완전히 분노하게 합니다. 이 시므이는 그 두 개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받지만 솔로몬 당시 때 참수형 당해요. 참수형.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좀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시바와 그 다음에 시므이 둘이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